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제목은 마침과 완성입니다. 마침과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 신앙인의 가치, 교회의 가치 또는 목적,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또 개인적인 성찰과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대한 반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지금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지만 입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모든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천사가 내게 그에게 빛나고 8절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했습니다. 깨끗한 세마 옷을 입는 자 누가 입냐면 주님의 그 보여준 모습대로 따라오는 자들이 그 옷을 입을 자격을 받고 실제로 그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행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그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너가 옳은 행실을 하면 그 행실에 맞는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 옷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게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 계시록 19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10계명을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그 수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주님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여러분들 이 남녀 관계도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 처음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지키자 했던 것도 예를 들면 기념일 같은 것도 사랑이 막 뜨거울 때는 그 기념일 너무 기억을 잘해가지고 기념일 당일 며칠 전부터 막 설레이고 막 뭘 준비할까 뭘 어떻게 이벤트를 할까 막 난리를 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돌아오는 날이 괴로운 날이에요. 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있지만 그 사랑 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 사랑이 율법의 마침,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최고의 율법이 뭐냐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는 거다. 사랑 없으면 이 율법을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쓰는 자 누구냐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사랑이 식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이 결국 거룩한 신부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 신랑을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랑 그게 같지 않습니다. 1년을 준비합니다. 1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약혼식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그들은 결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약혼이라고 부르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남자 여자가 집안끼리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혼 이후에 정식 결혼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인데 그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이 사람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 결혼식을 하고 남자는 1년 동안 집을 구합니다. 집을 준비해요. 이 부부가 살 집을 1년 동안 준비해요. 그럼 여자는 자기 이 집에서 1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한 집에서 살아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갈 텐데 그런 것들 내가 밥을 할 줄 모르면 또 밥을 할 수 있는 걸 부모로부터 배운다거나 하여튼 이 아내로서의 해야 될 것들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이 필요해요. 그 1년 동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느 이 마을에서 봐도 이 사람들은 다 부부예요. 그리고 1년째가 되면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로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근데 1년 동안 신랑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삶을 막 세상에 막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오는 날 그 수치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랑이 올 때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한 1년간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그 아버지가 정해준대요. 아들에게. 가라. 딱 됐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아버지가 정해준대요. 실제적으로 약 1년이지만 1년이 못 될 수도 있고 1년 약간 넘을 수도 있고 그 정확한 날짜는 이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또 인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의 그림과 심판의 그림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고 심판은 누가 받냐면 19장에 그걸 명백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옳은 행실을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오실 길을 거룩하게 준비했던 자가 마지막 그 복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은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 그 복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들은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이들은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들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추종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땅에서 충신과 진실, 진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분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합니까? 참된 충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불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신했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분입니다. 진짜 순종과 충신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죠. 진실이죠. 그가 그만큼 진실된 분이 없고 진리인 분이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붙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분은 그의 이름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와서 15절에 보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이 계시록에서 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런 칼이 아니라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계시록에 나오는 또는 신약에서 나오는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검은 곧 칼은 곧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말씀의 기준대로 양날의 검처럼 말씀의 정확한 기준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기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확한 기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유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전통 삼아서 이런 거 덧붙여 놓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한 것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심어줬어요. 시대마다 엄청난 많은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다 혼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 이데올로기는, 이념은, 사상은 시대마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사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을 원할 때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원할 때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심리도 바뀌어가고 삶의 모든 스타일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정신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그 삶의 모든 양태를 다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한 번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세상 바뀔 때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유행이, 어떤 유행이 와도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법,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석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세상은 악이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우리 편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질투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성읍, 이 성, 사람들이 이 성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성에 가면 주님 외에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계가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하고 진보하지 않습니까?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 3개의 그 내용들로 구성해서 얘기해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인 1가구가 지금 유행이라 아파트들이 다 최소형화된대요. 그래서 모든 집기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이, 우리 이제 가구 하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가구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식탁, 그러면 식탁 하나 딱 있는데 1인 1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작다 보니까 공간을 최소한도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탁이 막 변해요. 변해요. 접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 올라가고, 이렇게 뭘 접으면 접혀지고, 벽으로 이렇게 밀면 벽으로 싹 들어가요. 침대도 그렇고, 침대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밀으니까 쭉 벽으로 들어가면서 책장이 되고, 이렇게 자기 편리에 맞게, 그 사람들의 시대의 편리에 맞게 기술이 발달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금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맞게 자꾸 변해가는 거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고 좋은 걸 따라가요. 육신에 편리하고 안락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막 좁게 만듭니다. 얼마나 편하냐.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다. 누려라. 사용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게 세상 가치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은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말해요.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요즘에 이제 종편 채널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그 채널 보면은 메이저급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지나온 옛날에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뉴스하고 본래 스토리하고 다른 점을 막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는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실제 스토리는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이저급 뉴스에서 듣는 내용들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옛날에는 뉴스에서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다 믿어왔는데, 정치 권력자들이 이 방송국 가지고요, 언론 매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장난쳤는지 몰라요. 알려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믿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편 채널에서 하도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정치인이 뭐 말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말토시 하나 다 분석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고 막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30-40년 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더 좋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겠죠. 이슬람권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 무슬림 무장단체가 몇 명을 죽였다 그러면 몇 명 죽은 것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몇 명 살았다, 생존자가 있다, 뭐 속속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사람들이 와 편리하다, 좋다, 좋아졌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건 뭐했건 간에 상관없이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그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실체를 악하다라고 규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참된 이 좋은 어떤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 19장에는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9장의 내용과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많은 종교가 담고 있는 그런 내세관에 대해서 뭐 전혀 질문 없이, 다른 의구심 없이 그냥 똑같이 갈 겁니다. 내세관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교라고 하는, 신교라고 하는 이 무속에도 내세관이 있고 창조 교리가 다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거 이상의 뭐가 없다면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랑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종이 있다고 말해요. 너희들의 모든 행실에 실제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따라. 그래서 극적으로 19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것이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없어진 지 3000년, 3500년, 더 길게는 4000년 됐지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세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배금주의, 물질 문명주의,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종교 관련해서 종교 통합, 이 모든 주님의 복음의 정서와 반대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게 다 무너져요. 무너질 때 그것을 따라왔던 상인들이, 여기는 상인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8장에 보면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그렇게 막 슬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대속의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냉랭한데, 복음을 전하면 냉랭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막 그 예수님만 들으면 눈물이 고이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무뎌져가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면 그때 웁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그때 울어요.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붙잡고 왔던 그 세상이 무너지면 그때 우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막 목 놓아서 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18장에 막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18장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이 19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이게 갈려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여기 서야 합니다. 근데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상인들처럼 바벨론 무너질 때 슬퍼할 그 영역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가면 이쪽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그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결정합니다. 다음 뼈에는 없어요.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는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행위를 하는 그 주님 앞에 당신의 심판은 참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노,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반문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군요. 여러분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순교한 자들이 주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때는 많이 시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심판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최종 끝나고 날 때 19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원하게 선포합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다섯 번째 일을 때는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의문으로 끝나지만 이때는 갚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은 뭐 심판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하도 낯빛이 어두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에서 17장 보면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굉장히 긴 대화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그걸 길게 적어놨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얘기를 다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오는 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와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군요가 아니라 낯빛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왜 갑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밝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두워집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헤롯을 물리치고 왕노를 하면서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데 어디 가냔 말이에요. 주님 왜 죽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낯빛이 어두워지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 성경에 있는 말을 진리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낯빛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영혼이 탄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영생하는 길,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주님 심판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는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24장 4절에 24장 노아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본래 사전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필사자들이 필사할 때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온몸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도나이.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미음이 자음이고 아야, 어여 이게 모음이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은 그냥 그 자음을 보고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이 자음이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거기다가 학자들이 밑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의 이 밑에 있는 이 모음을
어떤 자음에다가 붙여서 발음한 게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쓸 때 목욕을 하고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럴 정도로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신 말씀을 내 삶에 평생의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주님을 없인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위인도 요즘 뭐 종북이 많은데 종북자들이 왜 김일성을 그렇게 추종합니까? 주체사상 때문에 그래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본래 막스 레닌이 만든 그 공산주의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북한이 만든 이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신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 그 주체사상에 완전히 매료된 종북주의자들이 김일성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김일성을 경외합니다. 그 주체사상에 흠뻑 젖은 자가 김일성을 욕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김일성을 함부로 부릅니까? 이름을?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종북주의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평생에 참된 교훈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주님을 업신여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평생에 참된 교훈으로 삼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업신여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지켜본 적도 없고 따라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무슨 경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예수의 이름에서 폄하하고 이러면요 의분이 납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이름 때문에 사는데 어떤 사람 함부로 불러요. 주님, 마음이 아파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이때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세상의 주인인지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의식 가지고 우리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내 이념의 주인이다. 나. 뭐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모르죠. 이때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정말로 주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군요. 통치하셨군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그때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면서 막 찬양이 절로 터지는데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귀로만 들어왔던 주님, 날마다 주님 이름 붙들고 그렇게 세상 주인이 주님인지를 믿고 살아왔던 자들이 실상 그때 그걸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쥐어졌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바람이 어디 와서 왔다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적 표현이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나가는 흔적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신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가 그때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눈에 비늘이
거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거쳐진 것처럼 그 눈에 비늘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 전에는 찬양 시간 돼야 찬양했는데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침과 완성이에요. 마침과 완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마치십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마치면 그게 완성이에요. 모든 만물의 완성이 마치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작했는데 이게 끝에 흐지부지하면 완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침이 되면 그때 완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어울리는 단어가 완성이지 끝을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그 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들 마침입니다. 그때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지나간 드라마인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미생. 신입사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미생이 되었다가 뭐 완생이 되어가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 딱 맞는 거예요. 진짜 완성이 되면 그때 돼야 완성되는 거예요. 미생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과 충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가는 과정 사는 겁니다. 신앙의 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충돌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로 태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올 때 거룩하게 자기 몸을 정갈하게 준비한 신부가 그